어젯밤 유튜브에서 TV 조슈아를 시청하셨다고요? 제가 사실 진짜 나누고 싶은 흥미진진한 게 있는데 그들은 축사대회를 하고 있어요. 남아공에서 열리는 부흥회죠. 이번 주말에요. 저는 목요일부터 시청하고 있었는데 정말 엄청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에블린 목사님 소아의 스코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사랑합니다. 그분은 선지자 TV 조슈아의 미망인이신데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들을 보면 참 놀라워요. 좋아요, 우린 곧장 갈게요. 오늘 우리는 이 스코안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선지자 TV 조슈아께 배운 비밀입니다. 그가 배우셨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교훈들이죠. 우리는 제일 먼저 기도의 영역에서 시작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이것이 사람들이 묻는 가장 흔한 질문들 중에 하나죠. 선지자 TV 조슈아는 어떻게 기도하셨었나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하라 가르치셨는지, 스코안의 기도 문화는 무엇이었는지 등이요. 우선 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아마 선지자 TV 조슈아의 삶에서 가장 중심적인 영역일 거예요. 이 말을 들으세요. 당신이 만일 목사나 하나님의 사역자라면요. 선지자 TV 조슈아에게 가장 중요했던 첫 번째 것은 기도였어요. 그분은 많이 기도하셨어요. 매일요. 무엇보다도 그분은 기도산이 있었는데 그분은 문자 그대로 매일 거기를 가셨어요. 그분은 거기를 많이 가셨고 거기서 밤이 되면 기도산에서 주무셨어요. 그분은 아침에도 거기에 가셨고 하루에도 한 번, 두 번, 세 번씩 가셨어요. 때때로 수일간 계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은 편치 않은 곳이에요. 알았죠? 그 산은 실제로 아주 험준한 곳이고 에어컨도 없어요. 나이지리아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 온도는 기본적으로 여기 도시 온도와 똑같아요. 올여름에 여기가 40도, 44도, 45도였잖아요. 섭씨요. 정말 미칠 듯이 덥습니다. 거기 산이 바로 그랬어요. 거긴 야외고요. 난 산에 가고 싶어 라는 생각으로 호화 고급별장에 가는 식이 아니에요. 그분은 문자 그대로 야외에 계셨어요. 예를 들자면 그분은 오군주에 가시는 산이 있었는데 그게 그분이 자라신 곳과 관계가 있는 곳이었는데 그분이 자랄 때 다닌 교회 같은 곳이었죠. 그곳에도 기도산이 있어서 그분이 종종 거기에 가셨는데 사실 저도 한두 번 따라갔었어요. 그분은 텐트가 있는데 그냥 야외에서 주무시곤 하셨어요. 바위 위에서요. 매트리스도 없었고 지붕도 없었고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늘 아래 맨 땅에서 주무셨어요. 그분은 기도의 자세로 계셨는데 물론 거기 계시는 동안 금식하시면서요. 그분은 1년에 한 번 온도주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은 그 시간 중 대부분은 기도산에 가셔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어요. 새해와 크리스마스 전후나 12월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내년에 무슨 일을 주실지 등을 가늠해 보려고 애쓰셨어요. 아주 자주 그렇게 하셨어요. 또한 이곳 기도산에도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항상요. 그게 문자 그대로 그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셔서 난 기름 부음과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 선지자 TV 조슈아가 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제일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사의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항상 사람들에게 권고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말하는 게 제게도 항상 해당되는 건데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베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은 베낄 수 없어요. 당신은 어떤 이름도 사용할 수 없어요. 당신은 TV 조슈아를 베낄 수 없고 TV 조슈아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도 없어요. 당신은 베니 힌을 베낄 수 없고 그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없으며 블라드 목사를 베낄 수 없고 그와 똑같은 비밀번호를 얻을 수 없어요. 당신이 이 사람들 중 누구를 베끼든지 그들이 얻은 것과 정확히 똑같은 상을 얻을 거라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는데 이건 TV 조슈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훈 중 하나인데요. 믿음은 베끼지 못하는 것이라고요. 알았죠?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믿음에서 나지 않은 것은 모두 죄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알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분을 경험할 수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데 당신이 다른 사람을 베낀다면 당신이 누군가의 기도 방식, 기도 제목을 베껴서 그대로 갖다 붙이는 식으로 하거나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금식하는 것과 똑같은 식으로 금식하려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려고 애쓴다 해도 당신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어요. 결과는 당신의 참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해야 할 무언가를 두시면 그것이 당신이 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며 선지자 TV 조슈아와 정확히 똑같은 말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 그건 믿음의 부족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우리와의 연결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한 것들은 누군가의 스타일을 베끼는 것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그분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분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그대로 따라하려 말거라. 너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가는 단축 코스로 가고 싶겠지만 그럴 수 없단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보고, 특히 제 말은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선지자 TV 조슈아의 가르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축사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어떤 여러 가지의 은사 영역에서 활동 중인데, 여러분은 우리가 선지자 TV 조슈아께서 하시는 것과 비슷하게 말하고 사역하고 일하는 것을 보실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스위치를 켜서 제자들의 유튜브 채널이나 YG맨 채널을 보시면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나 사역하고 기도하는 방식이나 모든 면에서 많은 부분이 선지자 TV 조슈아께서 행하시는 것과 비슷한 것을 보실 건데요. 그건 다른 겁니다. 그들은 단축 코스를 베끼려고 그분을 따라한 게 아니라 훈련을 그런 식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방법론과 이런 틀에 박힌 수법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더 큰 계시를 줄 거라 생각되는 이유만으로 TV 조슈아가 말씀하시는 툴을 베끼지 마세요. 그가 기도하는 방식을 베끼지도 마세요. 그러나 그분이 당신을 훈련시키셨다면, 그리고 왜 어떤 일들을 당신이 해야 하는지도 이유를 설명해 주셨다면, 당신이 어떻게 마귀를 호명하는지, 어떻게 그들을 내쫓는지, 어떻게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지 가르치셨다면 그것은 전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 누가 선지자 TV 조슈아와 그 스타일이 유사하다고 어떤 사람을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결국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를 본받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본받고 있다면 그 연장으로 당신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기도 사역에 있어서, 그리고 제가 오늘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베낄 목적만으로 베끼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것이 그분의 생활 방식이셨어요. 그분은 항상 산에 가시곤 했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주무시고 생활하시고 기도하시고 하신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분은 10개인가 몇 개의 기도방이 있는지 한번 세어볼게요. 그분은 사무실 5층 건물에 기도실을 두셨고 200명이 들어갈 방이 있었으나 더 이상 수용이 안 돼서 지리실 뒤에 하나를 두셨고, 지리실의 맞은편에도 하나, 위에도 하나, 남자 화장실 옆에 하나, 제단 옆에 하나. 그분은 아마 10개 같은데 교회에 10개의 기도실을 두셨어요. 교회 내의 강당에 10개의 서로 다른 공간들, 방과 내밀한 장소들을 기도실로 만드셨어요. 많은 기도실들은 그저 빈 방들이었고 그 외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몇몇 물품들은, 기도실에 있는 물품은 그가 기도해 주셨던 사람들이나 그분이 기도하고 계시는 모든 제자들의 사진 같은 것들입니다. 제자들과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이 덮이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 중엔 대통령들이나 보호하심을 위해 그분께 간구했던 사람들의 것도 기도실에 있었죠. 어떤 기도실들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빈 방이었지만 그 모든 방들이 기도실이었어요. 그분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기도실은 당신이 항상 가까이 머무는 두 번째 방이며 당신의 생각이 항상 그곳에 있어야 한다고요.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지금 여기 앉아있고 지금 먹으며 너희와 대화하고 있지만 나의 생각은, 나의 마음은 기도실에 있단다. 그의 마음은 기도산에 가 계십니다. 그분의 모든 생각은 다 기도산에 가시는 것이며 기도산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 패턴을 발달시킬지, 기도와 관련한 것들에 대한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큰 부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에서요. 그리고 그분이 와이즈맨들을 임명하셨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일부가 되었어요. 예를 들면 그들은 기도실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기도실에서 살았고 심지어 더 이상 다른 제자들과 같이 지내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24시간 주 7일 내내 기도하고 있었어요. 항상이요. 언제나.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기도 과제가 어떤지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기도 과제를 행하는 것은, 그건 육신에 아주 고난이 컸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YG맨처럼 행한다면 우리는 매주 토요일 밤에 기도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도 참여하는데, 예를 들면 어노인팅 워터를 위해 형제들과 함께 어노인팅 워터를 만들고 모닝워터 같은 것들을 만들곤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 과제를 위해 갈 때는 3일을 가 있는데, 산에 가거나 혹은 제가 기억하기론 교회 꼭대기에 한 개의 기도방이 있었는데 탑에 남자 화장실 위에요. 그 건물의 맨 꼭대기예요. 그곳은 열린 지붕 형태였는데 저와 같은 사람은, 좋아요, 나이지리아인들은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저는 백인이죠. 제 피부는 나이지리아의 태양빛을 감당치 못해요. 나이지리아인 여러분은 모두 이해하시겠지만 저는 백인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 과제 때 기도하며 바깥에 있었을 때 그곳에 탑 꼭대기요. 맙소사, 태양이 저를 튀기고 있었어요. 제 말은 나이지리아인조차도요. 알겠죠? 나이지리아와 가나 출신 형제 자매들도 지금 태양이 너무 뜨겁다고 했었어요. 그러나 저는요. 맙소사, 해가 저는 녹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이었죠.
우리들은 3일간 쉬지 않는 기도 과제를 위해 이 탑 꼭대기에 있었는데 4-5명이 올라갑니다. 6명도요. 기도하라 보냄받았으니 예배를 위해 혹은 뭔가 특정한 것들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게 뭐가 됐든 그저 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솔직히 때때론 특별한 이유조차 없었죠. 그러나 기도는 외국인 그룹과 나이지리안 그룹 같이 되었는데 맙소사. 해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 방에 벽이 있었지만 지붕이 없어서 기도하며 방 주위를 돌곤 했습니다. 해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해가 여기 이쪽에 있을 땐 이쪽 벽에 작은 그림자가 생깁니다. 해가 여기 이쪽 벽을 비추니까요. 그래서 작은 그림자가 여기 생기는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 그늘에 있곤 했습니다. 그 후 해가 여기로 움직이면 반대쪽에 가서 몸을 숨기려고 건너편으로 가곤 했는데 그늘가에 있으려고요. 왜냐하면 거기 지붕이 없었으니까요. 항상 찌는 듯한 해가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기도탑에서 맙소사. 기억나요. 그것을 생각만 해도 두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그 바닥은 너무 뜨거워서 기도하면서 기본적으로 거의 뛰어다녀야만 합니다. 만일 기도실의 그 바닥면에 이렇듯이 천천히 걷게 되면 당신의 발은 맙소사. 당신의 발은 나중에 화상으로 인한 물집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 중에 거의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것처럼 움직였어요. 거기서 기도하는 건 결코 지루할 리가 없어요. 알겠죠? 그건 극단적으로 불편한 곳이었으니까요. 선지자 TV 조슈아께서는 그것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전 그것들을 제 삶에 실행시켰습니다. 그분은 귀한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 당신의 시간 중 최고의 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죠. 그저 당신의 보통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당신의 절대적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 당신의 절대적 최고의 시간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귀한 시간은 당신의 육이 힘든 시간입니다. 당신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당신이 편치 못할 때, 당신이 맙소사 난 자고 싶어, 난 피곤해 할 때, 그런 많은 때에 그분은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있죠. 우린 아주 고되게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름을 거명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름을 거명하는 이 사람들 중 몇몇 분들과 정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른 몇 분들과는 얘기한 적도 없고 그 이후 연락하고 지내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제게 굉장히 열정이 넘친 기억들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몇 분들의 이름을 말하려 해요. 제가 5층 형제들과 있었을 때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산에 갔었어요. 거기 왔다 갔다 하는 다른 형제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셀레스틴, 제이콥, 예미, 제이콥은 아직 카메룬에 있어요. 이 형제들은 모두 TV 조슈아와 오랜 기간 아주 지척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시절 IK도 우리 중 하나였는데 우리가 기도산에 갔었을 때 그날이 월요일이라 치면 그분은 월요일마다 떠나시는 모든 방문객들을 만나시곤 하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방문객들은 일주일 동안 머무시는데 주일에 오셔서 화요일쯤에 떠나시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밤이 아니면 그들을 월요일에 떠나시게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TV 조슈아께서는 문자 그대로 모든 방문객을 1대1로 만나주셨습니다. 그의 사무실에서 모든 방문객을 1대1로 보셨어요. 그들이 떠나기 전에. 그분은 그렇게 하시곤 했는데 월요일에 200~300명의 방문객들을 만나셨어요. 우린 모두 피곤했었어요. 아마도 우린 예배 같은 게 있었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거든요. 이쪽 항상 진행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닝워터나 배부할 것이 있었습니다. 자정이나 새벽 1시경엔 모든 사람들이 피곤해했죠. 잘했어. 고생했다. 수고했어 모두들. 우린 맙소사. 드디어 하루가 끝나는군. 이랬어요. 이걸 명심하세요. 전 그때 22, 23, 24, 25살이었어요. 그때가 청년으로서의 저의 한창 때였습니다. 선지자 TV 조슈아는 50세셨죠. 48세, 49세? 그런데 그분이 저보다 더 에너지가 넘치셨어요. 저는 제 인생 중 최고의 때였고요. 최고의 해들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20, 30세의 남자는 그 시기가 가장 강할 때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만 저는 오늘날에도 정말 강하다고 느끼긴 해요. 약간 체중이 늘었으나 살 빼려고 운동도 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선하심이므로 약간 살쪘다고 저를 판단치 마셨으면 해요. 저는 스쿼트에 있을 때 했던 것처럼 많이 금식하진 않고 있어요. 알겠죠? 저는 지금 잘 먹고 있는데 TV 조슈아와 함께 살면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분과 기도상 같은 데 가니까 때때로 먹지조차 못합니다. 문자 그대로요. 당신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론 특히 벤가스몰과 저는 한때 하루 반나절간 먹지 못했던 적이 있었죠. 문자 그대로 딱 하루 반나절간 먹지 못했는데 먹을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비자발적인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있진 않아요. 저는 잘 먹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하시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잘 먹습니다. 요즘에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알겠죠?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 대한 얘기를 이어갈 텐데 어느 월요일 밤에 우리는 물러가려 하고 있었어요.
새벽 1시쯤인데 모든 제자들이 제 말을 믿으세요. 모든 제자들이 진짜 큰 대가를 지불했었어요. 알았죠? 참 힘든 일이었어요. TV 조슈아의 제자가 된다는 건 말입니다. TV 조슈아의 제자가 되는 건 육신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스코아는 스파 살롱이 아니에요. 스코아는 여러분 중에 거길 방문하셨던 분이 있다면 노동자였거나 아마 경비원으로 일하셨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곳의 팀이 일원이셨을 테니 그게 참 힘든 일이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건 특수부대였어요. 항상 드라마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항상 누군가 문제가 생기고 누군가는 이런 일들을 겪고 별별 체험들을 다 하는데 항상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건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항상 준비된 자세로 있어야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했어요.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당신은 결코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기분 좋다. 난 그냥 편히 있어야지. 아니요. 당신은 결코 그럴 수 없어요. 당신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저는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는 게 보이는데 제가 끝날 때 모두 답해드릴게요. 알겠죠? 여기서 몇 가지 것들을 다룰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최고의 시간을 드리는 것에 관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는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기에 모든 제자들이 TV 조슈아의 제자가 되는 건 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5층에 있었던 형제들,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5층 형제들은 그분의 개인 보좌팀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분과 항상 같이 있으면서 그분의 전화를 간수하고 필기하거나 긴급 메시지를 여기저기 심부름하고 그분의 음식을 어느 정도 관리하는 일, 그분의 옷장 관리 등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을 확인하는데 주일날 셔츠를 다림질하는 것처럼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을 준비시켜 놓습니다. 그 일을 저는 수년간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훨씬 더 힘들었어요. 그냥 제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이유는 우리가 일을 마칠 때가 월요일 새벽 1~2시, 때로 3시였거든요. 모두가 자러 갈 때 그때가 바로 TV 조슈아께서 기도산에 가실 때거든요. 갑자기요. 그분은 한밤중에 산에 가려 하셨거든요. 모든 사역이 끝난 뒤에요. 좋아, 전화를 챙겨, 우리도 가는 거야 하는데 우린 이미 이렇게 졸고 있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가자 하면서 짐을 싸고 우리는 산에 갔습니다. 만일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 없이 떠나실 것입니다. 홀로 가시면 우리가 그분의 휴대전화를 받고 있고 연락처 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분이 산에 가실 때는. 그분은 주무시려고 거기 가시는 게 아닙니다. 친구 여러분. 그분은 거기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엄청 녹초가 된 상태에서요. 그분은 가서 기도하십니다. 전 그것이 큰 비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분의 기름 부음의 비밀은 그분이 그런 녹초가 된 상태에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낼 수 있는 에너지가 단 1g뿐만 있다 해도 그분은 그것을 모두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곤 했어요. 전 그것이 도전이라 생각됩니다. 매일 그것이 제게 도전이 됩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것이 당신에게도 도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사역을 하신다면요. 혹 당신이 사역을 하지 않는다 해도요. 그것은 틀림없이 당신에게 도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비밀입니다. 제가 믿기론 제 말은 최근에 사르밧 과부에 대해 설교했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비밀은 그 기름 부음을 퍼부어 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신이 기름 부음 안에서 성장하고 싶다면 그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좋은 겁니다만 당신의 기름 부음을 누리는 것은 바로 그것을 퍼붓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 제자 삼고 훈련시키는 사람들에게요. 당신의 마음을 퍼붓고 당신의 영을 퍼붓고 당신의 모든 것을 퍼붓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힘과 에너지와 노력, 시간, 당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해요. 왜냐하면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에게 다시 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실 때 그분은 다시 채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젊어지게 하시고 다시 에너지를 충전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성장케 하십니다. 그분이 다시 보충해 주시는 동안엔 더 하시되 몇 배로 안겨주십니다. 제 생각엔 그것이 바로 선지자 TV 조슈아의 아주 큰 비밀 중 하나라 생각됩니다. 솔직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계시조우가 있으셨고 전 이전엔 결코 들어본 적도 없는 것이었는데 돌이켜보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나중에서야 그것을 이해했는데요. 그분이 사실 중점을 두고 행하셨던 일들 중 하나는 항상 그러셨어요. 그분은 그분의 모든 것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무실 땐 완전히 녹초가 된 상태이셨는데 얼마나 빨리 잠드셨냐면 TV 조슈아는 잠들기까지의 시간이 없었어요. 침대에서 깨어있는 상태로 있을 수가 없는 게 그냥 순식간에 잠들어 버리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나 녹초가 되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잠도 3-4시간밖에 안 주무셨어요. 때때로 4시간도 안 되었는데 몇 주간이나 계속 안 주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신 후 기도선에 가시곤 하셨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거기에 가곤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깨어 계시면 그분을 보좌하는 우리들도 깨어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깨어 계실 때 우리도 깨어 있어야 했고 그분이 주무시기 전까진 우리도 잘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분이 주무시러 가실 때 우리도 마무리하고 청소하고 모든 걸 싹 정리하고 잤어요. 그리고 그분이 일어나실 때 우리도 일어나야 했어요. 맙소사, 그건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산에서 그분과 함께 거기 가 있었는데 기도산에서 거기 정원에서 걸어다니시며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서 있곤 했죠. 우린 문자 그대로 이렇게 서서 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은 그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 몇 명이나 스코안을 방문하셨나요? 여러분은 거기에서 서서 졸고 있는 제자들을 보셨을 겁니다. 제자들이 서서 졸고 있는 것을 몇 번이나 보셨나요? 저도 서서 졸고 있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TV 조슈아께서 왜 잠자는 걸 안 좋아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그분은 잠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사실상 잠을 싫어하셨고 사람들이 그분 주변에서 자는 것도 싫어하셨어요. 그분 자신도 잠자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께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잠자는 것이 그분께 그렇게 큰 일이었던 이유는 그분이 말씀하시길 특히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 우리 제자들은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18세, 20세, 23세, 24세 정도였어요. 모두들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그 나이 때에 많은 다른 영들과 씨름하고 있었죠. 그러나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 나이 때에 사람들이 많이 씨름하는 것이 제 말은 솔직히 그 나이뿐만 아니라 모든 시기에 해당되겠지만 그 나이 때에 시작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정욕과 많이 씨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선지자 TV 조슈아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요. 여러분이 정욕의 영에서 자유롭도록 축사 기도해 줄 수 있지만 그 정욕의 영이 당신을 떠났다는 것이 정욕이 당신을 떠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욕의 영이 당신을 떠났다는 게 정욕적 생각이 당신을 떠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욕적 이미지가 당신을 떠난 것도 아니고 정욕적 습관이 당신을 떠난 것도 아니에요. 정욕의 영이 당신을 막 떠났다는 이유로 이런 어떤 것들이 당신을 떠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은 그런 것들도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한 것들을 드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블라드 목사님처럼요. 그분이 2주 전에 살았을 때 죽은 자들이라는 설교를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아직 안 보셨다면 제가 강추드리니 이 생방송 후에 유튜브에서 Living Dead Pastor Blad로 검색해서 보세요. 알았죠? 살아있을 때의 죽은 자들의 말씀은 육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는 법 등에 관한 진짜 좋은 계시입니다. 네, 정확히 제니퍼가 말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삶의 자부심 같은 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면 이것은 선지자 TV 조슈아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저는 여러분도 이것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바대로 하세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이것이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면 그건 여러분께 달린 겁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충분히 바쁠 때, 너희가 몰두해 있을 때, 즉 너희들의 마음이 몰두해 있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사로잡혀 있을 때 정욕에게 내어줄 공간이 없단다. 변태스러운 생각, 썩어질 생각이 있을 자리가 없다고요. 그분이 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TV 조슈아께서 말씀하시길 악한 생각들이 오겠을 때 정욕적 생각들이 오며 혹 변태스럽고 썩어질 생각들이 들어와 계속 머물려 할 때 너희는 그것을 말로 하기를 거부하라. 너희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를 거부하라. 그러면 그것들은 태어나지 않고 죽으리라. 너희는 새가 너의 나무 위에서 날아다니는 것을 금하게 할 순 없으나 거기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단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장악하는 일에 아주 강력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이유였던 게 믿음의 발찌와 관계된 것들 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계속 묵상하는 일도요. 하나님 제 것을 더 가져가시고 당신의 것을 더 주십시오 하는 그런 묵상 등이요. 그건 전부 당신의 생각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당신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일은 조만간 일어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행되는 변태성이 있나요? 그것은 조만간 육에서 구현될 것입니다. 여기서 진행되는 몹쓸 것이 있나요? 그것은 조만간 육에서 구현될 것입니다. 여기서 진행되는 거룩함이 있나요? 그것은 조만간 육에서 구현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나요? 계속해서 진행되는 기도가 있나요? 능력과 영광과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묵상하시면 그것이 당신의 삶에서 구현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은 조만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묵상면에서 아주 열성적이셨고 묵상 또 묵상에 전념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분께서 잠을 좋아하시지 않는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이 주위에서 자고 있으면 제 말은 부도덕한 잠자리 말고요. 그냥 서서 잔다든가 앉은 채로 잔다거나 항상 자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면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요. 나중에 자라 하셨고 지금은 너희가 훈련 중이며 빠음질 당하는 시기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지금 분주하게 지내야 하고 너희의 삶 속에 박힌 모든 연약함을 극복하는 중이라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의 운명을 재형성하고 있으며 너희의 정욕적 생각들과 도착증, 온갖 썩어질 것들을 극복하는 중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몰두시키십시오. 계속 장악하십시오. 그것은 마음에 속한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당신의 육신의 자신을 몰두시키며 장악하여 분주하게 하는 것만으론 충분치 않고 당신의 생각과 마음도 말씀과 하나님의 일에 몰두시키고 사로잡히고 분주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중에 일부, 당신은 일주일 내내 일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도했던 몇몇 사람들이 있지만 당신은 그들의 돌파를 그냥 받을 수 없습니다. 아마 당신이 해야 하는 것은 실제로 더 바빠지는 겁니다. 이건 블라드 목사가 말씀하신 것에 있는 건데 저도 그렇고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고 당신의 정신에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이기려는 것에 집중하는 대신 당신의 정신에 들어온 죄스러운 생각들과 그런 생각의 패턴들을 이기려고 애쓰는 대신에요.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법에 집중하지 말고 그 대신 마음속에 성령님께 초점을 더 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어넣는 것에 집중하시고 이미 거기에 있는 것을 제거하는 데 집중치 마십시오. 그 대신 집어넣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왜냐하면 집어넣는 것이 나오는 것을 결정하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여기 계신 당신은 시청하시면서도 정욕과 씨름하고 있으며 변태, 몹쓸 생각과 씨름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냥 그것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런 기억들, 그런 사진들, 그런 그림들이 당신의 생각 속에 눌러붙어 있는데 당신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러한 것들을 당신의 생각 속에서 없애달라고 정신의 초기화가 일어날 만큼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기적을 받는데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당신의 과거의 기억을 제하시고 당신에게 들어온 이미지들을 제하시는데 많은 경우 그 방법은 성령으로 대신 더 채워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더 많이 채우십시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엷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께서 사람들이 항상 바쁜 상태를 유지했으면 하시는 이유입니다. 바쁘게 지내고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라. 저는 여러분이 바쁘게 지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고 항상 바쁜데요?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게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어떤 능력을 가져오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면 당신의 참여는 당신이 항상 성령님과 결부되어 있으면 성령님께서 당신이 일하실 때 항상 당신의 생각에 영향을 끼치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것으로 말해봅시다. 이 물잔이 당신의 생각입니다. 알겠죠? 여기에 이 물은 지금 안 갖고 있어서 보여드릴 순 없는데 그러나 이것이 당신의 생각이라 치자고요. 이것이 당신의 죄로 얼룩진 과거예요. 이것이 음란물의 기억이며 이것이 음욕적인 것들의 형상이요. 썩음, 변태, 분노, 탐욕 등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받습니다. 당신이 크리스천으로서 해야 할 것은 이걸 없애려 따라버리는 것에 집중할 게 아니라 당신이 해야 할 건 제가 주스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오렌지 주스가 있다고 칩시다. 제가 여기에 오렌지 주스를 따를 때 물이 여기만큼 올라갈 때 여기 반절은 물이고 반절은 오렌지 주스지만 그것이 섞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오렌지 주스를 부으면 충분히 오랫동안요. 그건 오렌지 주스가 섞인 물을 계속 흘러넘치게 할 것인데 계속 부어서 흘러넘칠 때 제가 오렌지 주스를 계속 붓고 또 부으면 얼마 후엔 여기 남아있는 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제가 물을 따라버리지 않아도 그저 주스를 점점 더 부으면 물이 점점 엷어지고 희석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분히 오랫동안 오렌지 주스를 부은 후엔 오로지 오렌지 주스만 가득 찰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믿기에 생각의 전장에서 이기는 법이며 그것이 바로 선지자 TV 조슈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그분께선 당신의 말씀 노트를 읽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매일 밤 말입니다. 시간이 몇 시든 얼마나 늦었든 간에 그분은 항상 얘들아 너희의 말씀 노트를 읽으라고 하셨어요. 너희 노트를 읽고 설교를 읽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 말씀을 읽고 가서 기도하라 얘들아. 항상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두셨습니다. 또한 그런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읽고 기도하며 자신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게 되는데 온종일 바쁘게 일해서 다시 물을 채우지 않았으니 채워지고 있는 건 오직 오렌지 주스 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전 정말 이것이 그분께서 사람들이 잠자는 걸 싫어하시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 믿습니다. 저는 여기 물 한 잔을 마실 겁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잠에 빠지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죠.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돌아다니는 것도요. 그것이 바로 그 이유 중 하나예요. 당신은 결부되고 몰두해 있어야 됩니다. 당신의 육체적인 몸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요. 좋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분께서 제자들이 자는 걸 싫어하셨던 이유예요. 모든 제자들이 다 훈련을 받았지만 그분 지척이 있었던 우리들은 밥솥아. 저는 잠들어 버려서 여러 번 곤란했었어요. 여러분 저는 거짓말 안 할 거예요. 저는 곤란했었답니다. 그리고 스코안을 방문하셨던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도 이런 일들로 곤란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선지자께서 왜 결혼 반지를 안 끼시냐고요? 솔직히 그분은 어떤 금품을 착용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심지어 긴 바지도 안 입으셨는데 오직 예배 때만 긴 바지나 진을 입으셨어요. 그분은 짧은 바지를 입으시곤 하셨죠. 칠부 바지요. 항상요.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제 생각엔 그분은 그냥 그분이 아니셨어요. 좋아요. 제가 그분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TV 조슈아라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그분은 몹시 초라한 성장 배경을 갖고 계셨는데 그분은 그의 초라한 출발과 계속 연결되는 것을 택하셨어요. 그의 초라한 성장 배경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분이 말씀하시길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잊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그분은 정말 그것이 그분에겐 아주 의미가 큰 것이라 제자들에게도 항상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저도 포함해서요. 저는 왕족 출신이나 뭐 그런 쪽이 아니었고 우리 모두는 꽤 평범한 가정 출신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꽤 가난한 배경이나 뭐 그와 같은 출신이었는데 그분께선 내가 어디서 왔는지 결코 잊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선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결코 잊지 않으셨으며 어디로 가실지도 결코 잊지 않으셨으니까요. 요셉의 경우 애굽에서 보좌까지 이르렀으나 그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는 그를 노예로 팔아버린 그의 형제들에게 약간의 고생을 선사했지만 그는 결코 그 땅과 가족과 그가 있었던 곳의 환경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그러니 여러분도 거기서 굳이 머물 필요가 없지만 당신이 있는 곳을 떠날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그분께서 어떤 금품도 착용치 않는 이유예요. 저는 그렇게 자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걸이나 반지, 시계도 없어요. 아무것도요. 당신은 TV 조슈아가 시계를 찬 것을 결코 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절 믿으세요. 사람들이 그분께 물건을 드리지만요. 저는 200에서 사역 중이었는데 200은 기본적으로 그분의 옷장 관리 부서였죠. 그곳에서 그분의 의류, 주일용 양복, 셔츠와 그런 류를 관리합니다. 사람들 방문객들이 오셔서 그분께 선물을 드리지만 그분은 항상 그걸 우리에게 주시곤 했어요. 그냥 200에다 두어라. 200에다 갖다 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분은 시계와 비싼 보석류를 선물 받지만 사람들이 와서 선물로 드리거든요. 그분은 그냥 그걸 받고 감사와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시곤 그것을 어딘가에 두라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분은 물질적인 것에 대해 신경 쓰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에게 차량을 주고 모든 것들을 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분께 주셨어요. 집들, 토지들. 그러나 그분은 그러한 것들을 결코 신경도 안 쓰셨고 심지어 기억조차 못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후 관리를 시키셨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인 게 빠르게 짚고 갈게요. TV 조슈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 그들은 못된 사람들이었는데 당신이 거기 있었다면 당신도 아실 겁니다. TV 조슈아를 위해 일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예로 특별한 경험이 있는데 일전에 일어났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말하던 주제로 갈게요. 저는 그분과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실수를 해서 그분이 약간 짜증을 내셨고 전 어디엔가 전화를 했죠. 무슨 일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지만 좋아요. 잠깐만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나가보라고 나중에 보자는 식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나왔을 때 2명의 특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이름을 말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2 자매들은 나이지리아인이었는데 제가 그 사무실을 나설 때 밖으로 나가려고 제 슬리퍼를 신으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저를 밀어서 제가 슬리퍼를 신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건 정말 당혹스러운 일이었는데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혀? 꺼져! 하는 식이었죠. 그들이 저를 밀쳐대서 저는 신발도 못 신을 지경이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하신다 해도 괜찮아요. 저는 돌아올 거예요. 저는 회복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는 파워게임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과 친한 사이가 되려고 안간힘을 썼죠. 그분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어요. 딱 예수님의 제자들처럼요. 기억하세요. 저는 TV 조슈아가 예수님이셨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제자들 간에 존재하는 기류는 항상 똑같습니다. 이런 식이었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한 것처럼요.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제자들처럼 아주 육신적이고 육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 있게 해달라고 한다거나 가장 가까이 있으려고 노력했어요. 때때로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 관해 거짓말도 하곤 했죠. 오 하나님의 사람이요. 제가 저 사람을 보니 휴대폰을 하고 있네요. 엄마에게 전화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하지 말라고 권하셨으니까요. 예를 들면 그냥 전적으로 당신이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죠. 이 제자들 중 일부는 이런 식이었죠. 저 사람이 휴대폰 쓰는 걸 봤는데 엄마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모함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규칙을 깼으니 잠시 동안 근신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잠시 동안 근신을 하고 시간이 되면 여러분 중에서 아이가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를 어떻게 근신시키십니까? 좋아, 근신해야 돼. 너는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것은 그런 식으로 거기에서 당신의 근신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2 자매님을 기억합니다. 저는 2 자매님 이름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그들 중 한 명은 M으로 한 명은 W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 용서했으니까요. 용서했죠. 다만 그건 재미있었던 기억으로 남아서요. 사무실에서 나올 때 밀쳐져 쫓겨나는 그런 드라마 같은 일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전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TV 조슈아께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당신이 씨앗을 심어 꽃들을 키울 때 가라지와 꽃들이 함께 자라야 한다고요. 꽃들이 충분히 튼튼해질 때까지요. 그런 후에 가라지를 뽑아낼 거라 하셨어요. 만일 꽃들이 튼튼해지기 전에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꽃들도 뽑히게 될 거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곳에 바로 여기 나의 제자인 사람들이 있지만 악한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들 중 일부는 아주 비열하고 무례하고 전혀 영적이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곳에 두신 이유가 그 자매는 진짜 못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무례하고 또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였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쁜 사람들을 너희 주변에 두므로 너희는 바깥에 있는 나쁜 사람들을 다루는 법을 배울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깥에는 너희에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하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를 올가맬 흉계를 꾸미고 끌어내리고 실패하게 만들 거란다. 너희가 전에 너희 인생에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면 너희는 그때 굉장히 폐쇄적으로 변하고 낙심하고 의기소침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문자 그대로 너희는 이럴 거야.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당신을 전심으로 섬겼었는데.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제가 이 말 한마디 했다고 저를 증오하네요. 이건 공평치 않아요. 그런데 너희가 전에 그런 사람들을 다루어 보았다면 너희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 거야. 그러면 너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룰 수 있을 거란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서야 이 교훈의 가치를 깨달았죠. 이건 기본적으로 TV 조슈아께서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박해를 마주하게 허락하신 거예요. 거짓말을 듣는 것이, 속임을 당하는 것이, 거짓 모함을 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맛보게 허락하셨어요.
안전하고 통제된 환경 속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바깥에서 그런 일을 겪게 될 때 그것이 낯선 경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잘 처리하는 법을 깨우치게 하신 거예요. 선지자 TV 조슈아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거장이셨어요. 그분은 많은 박해자들이 있었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선지자 TV 조슈아를 오랫동안 좇으신 분들은 그분께 많은 박해자들이 있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심지어 떠나간 그의 제자들 중에서도 박해자가 있었어요. 예전에 제자들이 그분과 그의 사역에 대해 대적하는 말들을 하고 온갖 종류의 대적하는 말들을 지어냈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항상 그럴 거예요. 그분이 아주 강조하셨던 것은 너희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대꾸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그냥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그분께서 내 원수 앞에서 나를 위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의 원수 앞에서 상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적을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돌려주시고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원수 앞에서요. 그래서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께 그 싸움을 맡기셨습니다. 제가 오늘날 사역자로서 또 크리스천으로서 여러분께 권면드리는데 아마 여러분이 박해를 마주하거나 아마 원수가 있거나 당신을 좌절시키려 애쓰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약속하셨으니 당신의 원수 앞에서 당신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알았죠? 상말인데요. 그 상 위엔 당신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있습니다. 구속하심, 회복하심 등 모든 종류의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초점은 물론 그게 아니죠. 초점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박해받으셨으므로 당연히 우리도 박해받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 싸움을 항상 하나님께 맡기세요. 당신이 그 박해자들에게 대꾸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원수와 맞서 싸우기 시작하자마자 당신은 목적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성경은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는 어둠의 정사들의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웃이나 당신을 박해하는 사람, 당신에게 거짓말하는 사람, 혹은 사기치는 사람들과 싸우고 있다면 당신은 잘못된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일단 칼을 집어 싸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칼을 내려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길 원하신다면 당신이 직접 싸우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말로 그분께 대적하는 사람들과 결코 싸우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거짓으로 모함하는 사람들에게도 결코 자신을 방어하려 애쓰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그렇게 선하다고 생각해? 당신은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당신은 어떤데? 당신은 더 엉망이야. 그분은 결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그저 그것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상을 베푸심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원수 앞에서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당신이 싸우라 부름받은 이들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신에게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당신을 무너뜨리려 애쓰는 사람들, 그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영들에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시내가 책을 올려주셨는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이니까요. 저는 선지자 TV 조슈아 그분에 관한 것을 알리는 일에 결코 실증을 내지 않을 거예요. 그건 멋진 일이며 그걸 듣는 것도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페이스북으로 보고 계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발견해서 이 모든 걸 듣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 TV 조슈아께 배웠던 비밀들요. 저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좋아요 누르는 것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 우린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비유를 이해하셨죠? 가라지와 꽃이 함께 자라는 거예요. 가라지와 꽃들은 함께 자라야 합니다. 당신이 정원사라면, 당신이 농부라면 알 거예요. 가라지를 뽑을 수 없다는 것을요. 잡초를 너무 일찍 뽑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만일 당신이 가라지를 너무 빨리 뽑거나 너무 일찍 뽑게 되면 당신은 꽃도 뽑게 될 것입니다. 그 식물도요. 당신은 좀 더 기다려야 해요. 가라지가 자라겠지만 그로 인해 꽃들과 식물들이 더 튼튼해지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분께서 악한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있게 허락하신 이유예요.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또한 거기서 아주 사악하게 굴었던 사람들 중 대부분은 마음으로는 꼭 그렇게 악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인성면에서 정체성과 씨름 중인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확실히 악한 사람들도 몇몇 있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전에 기도하고 여기서 얘기하던 것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눌 것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기도 과제를 하면서요. 금식 기도요. 저는 이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사람들이 TV 조슈아께서 하셨던 금식을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사람들이 TV 조슈아께서 금식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등등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선지자 TV 조슈아께서는 보통 1년에 한 번 금식하셨는데요. 평소 새해 즈음이에요. 그 즈음 기도산에 가셔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죠. 다가올 새해에 대한 특별한 계시를 구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금식하시는 건데 솔직히 제자들에게 많이 금식하라고 그리 권하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기도 과제에 임할 때만 금식을 요구하셨습니다. 금식에 들어갈 땐 메마른 금식 기도를 하곤 했는데 이것은 음식도 없고 물조차 없는 금식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기도실에 있을 때 당신은 거기 줄곧 있게 됩니다. 3일 동안 기도실을 안 떠나곤 했죠. 화장실에 가야 할 때만 빼곤요. 당신은 오로지 그때만 나갑니다. 그것 말고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만일 두 사람이라면 당신은 1시간은 기도하고 1시간은 잠을 자고 1시간씩 번갈아 합니다. 그건 정말 진짜 당신의 육체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한 TV 조슈아께서 기본적으로 금식하시는 법입니다. 그분은 그 무엇보다도 더 우리를 권면해 주셨어요. 여기 TV 조슈아를 시청하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들으셨고 보셨고 읽으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그분께서 기본적으로 말씀하시길 죄 짓는 일을 끊는 것이 음식을 끊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죄 짓는 일을 끊는 것이 당신이 금식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므로 당신이 죄를 끊는 것이 음식을 끊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들 중 하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데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치면 그들은 약을 복용 중이고 기도줄로 나아옵니다. 그들은 치유를 위해 오고 기도받으러 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금식했다고 말하곤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적에 앞서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고자 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치유를 받으려고 금식 중이죠. 그러나 선지자 TV 조슈아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당신은 기적을 받기 전에 금식해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은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치유에 대해 이야기할 때인데 이건 사실은 제 말은 영적인 비밀인데요. 당신이 만일 상식이 있다면 당신은 이걸 이해하실 겁니다. 당신이 육신의 어떤 것으로부터 치유를 받고자 기도하면 그 말은 무엇보다도 당신 몸을 썩게 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말이고 그것이 당신 몸의 이질적인 부분으로 당신 몸의 일부가 아니라서 당신의 몸을 망가뜨리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부러진 뼈든지 고장난 장기라든지 당신 몸을 썩게 하는 물질이라든지 디스크가 악화되고 있다든지 당신 몸에 이질적인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암처럼요. 종양, 기타 등등의 것들 말이에요. 만일 당신이 금식하면 금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신이 육의 사람에게서 영양분을 박탈시키는 것인데 이는 당신의 영의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그건 바로 그 부분에서 좋은 것이죠. 금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신의 육의 사람에게서 영양분을 박탈시키는 것인데 당신의 영의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요. 이제 치유의 문제에 관해서 당신의 몸은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나라에서 오고 계신데 당신이 어디 살고 있든 고국을 떠나 여행 중인 상태이고 소망을 갖고 육의 치유를 바라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 당신의 몸에서 육의 영향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일은 사실 당신의 믿음이 강력할지라도 육신적으론 당신이 치유받는 것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사람들에게 치유를 앞두고 금식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금식이나 그런 것을 하고 싶어 하지만 당신의 몸은 치유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몸을 벌주지 마세요. 당신은 몸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해요. 치유받는 일이 더 쉽게 되도록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은사를 쉽게 부어주실 수 있지만 당신의 몸이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선 때때로 당신이 할 역할도 있는 겁니다. 그건 당신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처한 몸 상태와 컨디션에 관한 문제라서요. 그러니 여러분은 기도받는 일을 앞두고 당신의 육의 몸에 벌을 준다거나 고통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결코 금식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요. 다만 기도를 앞두고 있는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금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몸은 얻어야 하는 에너지와 영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금식과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사실 당신의 몸에서 힘을 앗아가고 당신의 영의 사람이 강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건 좋죠. 당신의 영의 사람은 강해지겠지만 당신의 몸은 치유가 필요하잖아요. 당신의 영의 사람은 치유가 필요치 않죠. 치유가 필요한 건 당신의 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치유를 받기 전에 사람들에게 결코 금식을 권면치 않는 이유입니다. 이제 축사는 다른 이야기예요. 축사는 만져질 수 없는 무형의 것이에요. 당신은 악한 영을 만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악한 영을 손이나 몸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당신의 육의 몸 안에서 살고 있는 영적인 거예요. 당신의 몸이나 당신의 영 안에서요. 그것이 제거되기 위해선 때때로 금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마귀를 약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신은 동시에 당신의 육도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치유가 필요하다면 기도받기 전에 금식하지 마세요. 당신이 축사가 필요하다면 금식은 괜찮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육을 굶겨서 동시에 마귀의 장악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문자 그대로 당신의 몸이나 당신의 영 안에서 사는 것이니까요. 영도 당신의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에 관해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과제를 할 때, 우리가 기도 과제에 임할 때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특별히 기도할 5가지 사항을 주셨어요. 저는 예전 에피소드에서 이 얘기를 나눴었지만 오늘 다시 여기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하길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똑같이 따라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이건 단지 너희가 기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일 뿐 너희가 이같이 기도할 필요는 없다 하셨어요. 난 TV 조슈아와 똑같은 기적을 받을 거예요. 난 기름 부음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금식할 거고 그와 똑같은 기도 제목들을 기도할 거예요. 아무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5가지 기도 제목들 중 첫 번째 사항은 감사드리기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 과제를 하라고 보냄받았을 때 저와 2 사람이 함께 기도 과제를 받았다고 칩시다. 아니면 우리가 어노인팅 워터 사역을 행할 때 예로 10명 정도 기도 과제를 하라고 보내심 받는데 우리는 산에 갑니다. 우리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를 1시간 하라, 4시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노인팅 워터 사역을 하기에 앞서 3시간, 8시간, 때로는 12시간을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1시간 기도하고 쉬고 또 1시간 기도하고 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할 것은 감사드리기예요. 감사 기도의 성경적 근거는 감사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시편 100편 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제일 먼저 감사 기도하는 것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사항입니다. 우리는 기타 등등의 어떤 일이든 준비의 기도 과제를 하러 갈 때 우리가 보통 했던 감사 기도는 이렇습니다. 주 예수님, 지금 이 시간을 위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해요. 제 폐로 호흡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 눈에 시력을 주셔서 제 혈관에 피가 돌 수 있게 하셔서 제 심장에 힘을 주셔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 사건에 내내 개입하시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여 당신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저의 앞서 걸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요. 의인들이 그리로 달려가니 그들이 안전할 것이며 당신께서 저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시게 하셨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음에 감사하나이다. 주여 당신은 항상 저를 높은 자리에 두시고 아래로 두지 않음에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저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당신께서 제가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에 감사하나이다. 주여. 저희 가족이 모두 건강함에 감사드리며 저의 건강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여 제가 자유함에 감사드리며 주여 제 영혼의 구원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주여 당신께서 제 삶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과 주여 제 삶에서 지금 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당신께서 지금 행하실 모든 일들에 대해 감사하나이다. 저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당신을 숭배하며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축복합니다. 수백만의 감사로도 충분치 않으며 제가 오늘 아침 일어났다는 사실로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바랐으나 그것이 오늘 밤 그들의 마지막 숨이었으니 주여, 여기 제가 자유롭게 숨을 쉬고 자유롭게 서며 자유롭게 볼 수 있나이다. 당신께 모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기도했는데 1시간 동안 기도 과제를 한다 치면 5가지 기도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10분, 10분, 10분 이렇게 10분씩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항은 예를 들어 20분을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1시간은 그처럼 감사드리기를 합니다. 좋아요. 2번은 감사드림 후 죄의 용서로 들어갑니다. 당신은 가서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것에 관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또 다른 절은 시편 51편 3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편 51편 2절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겨달라고 말씀하시며 51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알았죠? 여러분은 시편 51편 7절 말씀을 아시죠? 거기서 그리 말씀하시는 것을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슬초를 이 말로 바꾸는데 이것은 구약이라서요. 신약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꿔서 주여 예수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시면 제가 정하리이다 라 기도합니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또 하나의 구절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그래서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의 예시는 이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력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제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오니 제 삶에서 제가 알게 모르게 제가 한 것들과 하지 않은 것들, 해야 했던 일들, 할 필요 없었던 일들 등 모든 죄를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그것들을 고백하오니 저는 그것들을 끊어내며 회개합니다. 주여, 지금 저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귀하신 보혈로 씻겨주소서. 제가 어제 이 형제에게 화를 냈던 것을 고백하오니 성질 부린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오늘 아침 제가 샤워하면서 이 정욕적인 생각을 품었을 때 윤리적인 타협을 하였으니 당신의 귀하신 보혈로 저를 씻겨 주시옵소서. 오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깨끗해지겠나이다. 저를 씻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깨끗해지겠나이다. 주여, 당신이 거룩하신 즉 저도 거룩하게 하시리라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이 의로우신 즉 저희도 의롭게 하소서. 주여, 당신이 순전하신 즉 저희도 순전케 하소서. 주여, 당신의 용서의 능력이 제게 임하기를 기도하옵니다. 오늘 당신의 보혈이 저를 정케 하사 제 모든 죄와 허물에서 건지소서. 제가 지금 당신 앞에 나오나니 주여, 제가 죄로부터 사하시는 용서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위해 간직하신 의를 주장하며 붙드옵니다. 주여, 예수님의 강력하신 이름으로. 그게 바로 당신이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한 전형적 예시입니다. 우리는 10분 동안 그것을 기도하곤 했는데 그냥 정말 간구하면서 모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는 모든 죄의 고백이죠.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쿡 찌르시며 말씀해 주시는 모든 것을요. 오, 완전히 순전하고 깨끗한 삶을 살려면 넌 그런 말을 안 했어야 해. 넌 그런 짓을 말았어야 해. 3번은 지금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3번은 거룩해지기입니다. 거룩해지는 기도. 그것에 대한 좋은 성경 말씀 중 하나는 시편 51편 10절부터 11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래서 이 거룩해 하는 기도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씻기시고 또한 깨끗게 하시도록 기도합니다. 회개는 기본적으로 당신의 더러운 옷을 벗는 거고 거룩하는 세탁 같은 거예요. 당신의 옷을 빠는 거요. 당신이 주 앞에서 완전히 거룩해지도록이요. 그 한 예시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오늘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제 영이 당신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저는 당신이 지금 저를 거룩하게 하시며 거룩의 능력이 지금 제게 떨어지길 기도합니다. 제 몸의 모든 곳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저는 성령님께 기도하오니 당신께서는 제 눈을 거룩하게 하시며 오직 거룩한 것만을 보게 하소서 주여. 저는 당신께서 제 귀를 거룩하게 하시길 기도하오니 주여 오직 거룩한 것만을 들을 수 있게 하소서. 제 입을 거룩하게 하사 오직 거룩한 것만을 말하게 하소서 주여. 제 정신을, 제 생각을, 제 꿈과 상상을 당신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그래서 제가 당신의 말씀에 따라 오직 거룩한 것들만 생각하게 하소서. 빌립보서 4장 8절. 제게 정결한 것들을, 경건한 것들을, 옳은 것들을, 칭찬할 만한 것들을 묵상할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강력하신 이름으로 저는 지금 몸 전체가 당신의 거룩한 능력으로 거룩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손과 발을 거룩해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이 오직 당신만을 위해서만 있게 하소서 주여. 나는 당신의 거룩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어떤 원한이든 어떤 고통이든 모든 좌절, 어떤 도덕적 문제든 다 가져가시고 당신의 보혈로 저를 씻기소서. 저를 거룩해 하소서 주여. 그리하면 제가 거룩해지겠나이다. 당신이 거룩하시니 저도 거룩해 하시고 당신이 합당하시니 저도 합당케 하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거룩해 하는 기도의 예시입니다. 보통 10분 정도 걸리곤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비와 은혜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비와 은혜를 기도하기. 이 성경 구절의 예시로 좋은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1장, 20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식으로 외쳐댔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자비와 은혜로 제게 말씀하소서. 예수님의 강력하신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당신의 개인적 삶을 위한 것들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먼저 감사드리는 기도를 하고 죄의 용서를 구한 뒤 몸과 영을 거룩해 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이 범주 안에서 당신은 자신의 기도 요청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특별한 것들이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내 짐을 맡기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분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께 기도 요청을 드리곤 했는데요.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한 예시를 드리자면 근데 TV 조슈아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분의 자비와 은혜가 바로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제게 이 영역에서 돌파를 주십시오. 나는 치유를, 나는 이것을, 저것을 기도합니다. 나는 저 자전거를, 영주권을, 승진을, 기타 등등. 그분의 자비와 은혜가 바로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이 자비와 은혜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예시일 수 있는데요. 주 예수님, 제가 당신 앞에 지금 나아와 당신의 자비와 은혜가 제게 말씀하시길 구합니다. 자비와 은혜의 커튼을 열어주시옵고 은혜와 자비, 은총의 새 의복을 제게 입혀주소서 주여. 저는 당신께서 제 상황의 해결책을 가져다 주시고 제 마음을 심란케 하는 이것과 제 가족의 이론을 기도하니 주여 당신의 자비와 은혜가 그 상황에서 제게 말씀하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강력하신 이름으로. 주여 당신의 자비와 은혜가 제 어머니께 말씀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강력하신 이름으로. 당신의 자비와 은혜가 제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에게 말씀하게 하옵소서. 나의 영과 혼과 육과 나의 가족 모든 것들에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저는 기도하오니 당신의 자비와 은혜가 제가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주여 제가 지금 기도하오니 당신께서 그 상황을 통제하실 것이며 주여 소경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제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강력하신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강력하신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게 4번이에요. 그 다음 5번은 이것이 흥미로운 부분인데 마지막 기도 지점이에요. 지금 당신은 이미 40분을 기도했는데 당신은 1시간 기도 과제 중에 20분이 남았어요. 마지막 20분을 당신은 영적 전쟁의 기도와 돌파 기도를 할 것입니다. 아니면 특별한 기도 요청이 있다면 예를 들어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 과제로 보냄받았을 때처럼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시도록 주일 예배 동안 기도하곤 했어요. 그래서 물론 그 5번째 기도는 당신에게 무엇이든 임박한 기도 과제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아마 당신이 컨퍼런스 유치를 위한 경쟁을 놓고 기도한다거나 아니면 그 컨퍼런스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운행하시기 위한 기도라든가 아니면 멕시코 부흥 집회라든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영역인데요. TV 조슈아와 그 가족을 위해서요.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덮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산으로요. 이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마태복음 7장 7절, 에베소서 6장 12절인데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선 구하면 너희가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놓고 기도하곤 했는데 그 기도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특별한 컨퍼런스의 돌파를 위해 기도한다고 치면 이렇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하신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의 권세로 들어서니 나의 성도된 권세로 들어가 이 컨퍼런스가 개최되기를 기도하나이다. 예수님의 강력하신 이름으로 지금 기도하오니 성령의 불이여 이 컨퍼런스에 임하소서. 사람들이 기적을 받지 못하게 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 모든 방해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하신 이름으로 내가 부수오니 당신의 영이 자유롭게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회방과 모든 골칫거리, 모든 주의 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노라. 성령님,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셔서 이 장소에 나오게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유를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강력하신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5번째 기도사항이에요. 그건 더 긴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당신의 기도사항이 무엇이든 간에 당신은 그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 과제를 받았을 때 하는 5가지 기도사항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 TV 조슈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기도 하죠. 이제 시작할 건데 저는 느리지만 확실히 여기서 이것을 1시간 반 동안 하려 했는데요. 여러분, 2-3가지 더 얘기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신이 기도할 때 기도는 당신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느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또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더 가까이 오시느냐에 관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란 무엇이냐면 당신을 민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분의 임재에 대해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선지자 TV 조슈아께서 말씀하시길 기도와 금식은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는 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무엇으로 들어오십니까? 당신의 상황 속으로요.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그 컨퍼런스에,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그 가족의 상황에 기도와 금식은 성령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가시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기도는 당신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당신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그저 당신을 그분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만들고 그분의 임재를 더 잘 알아차리도록 해줍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적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바라보는 모든 곳이 주의를 분산시키고 유혹하며 낙담시킵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하게 만드는 것들 뿐이에요. 선지자 TV 조슈아는 결국 선지자셨으니 그분은 성령의 수많은 능력의 은사들로 일하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부르심으로 일하셨습니다. 사도적 은사요, 축사, 치유 등등의 은사가 있었지만 그분은 무엇보다도 선지자셨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는 법은 바로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라고 하셨는데 당신이 하루를 지내면서 이 세상의 유혹들, 당신이 경험하는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실제로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을 둔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그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당신은 그분의 음성에 더 둔감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둔감해져서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분의 임재를 알아차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것이 바로 매일의 일과로서 당신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더 잘 알아차리고 그분의 음성에 더 민감해지려면요. 알겠죠, 여러분? 그것이 그 모든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께 데려오는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분은 어느 곳에나 어떤 경우라도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기도라고 들었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때로는 제가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걸 얘기해 드릴게요. 알겠죠? 예를 들어 와이즈맨 같은 경우 그들은 많이 기도했는데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지에 관한 게 아님을 제가 어떻게 아냐면 보통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가장 잘 아는데요. 그분은 바로 여기 계십니다. 이 장소예요. 지금요. 그분은 당신을 자유케 하실 수 있고 당신의 삶에 얽힌 족쇄를 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믿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 해도 기도하면 할수록 당신은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음성에 더욱 예민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와이즈맨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 잠깐 빠르게 그 이야기를 나누고 주시는 질문들에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YG맨은 항상 예배 전에 기도하곤 했는데 어떤 시점에서 우리 중 두세 명이 YG맨에 합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마치 우리가 YG맨의 멤버로 승급되는 걸 생각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만 저와 크리스 등 몇몇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안에 있었을 때였어요. 우리는 YG맨들이 예배를 앞두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예를 들면 YG맨 다니엘은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주로 농담하면서 그 안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죠. 그는 YG맨 크리스토퍼나 존치같이 이러지 않았어요. 오 예수님, 우리가 밖으로 나갈 때 예수님의 보혈이 사람들의 삶을 만지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이 당신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당신의 대사로서 일하게 하소서. 그들은 기도할 때 검을 붙들고 있었어요.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그 접점으로서 쓰고 있었죠. 그러나 YG맨 다니엘은 그가 기도할 때면 검으로 다른 YG맨들의 엉덩이를 친다거나 했었죠. 그들에게 짓궂은 장난을 쳤고 검으로 그들의 셔츠나 물건을 잡아올리는 식으로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짓궂은 장난을 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랬죠. 오 이런, 그는 심지어 진지하지도 않잖아. 전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 그는 진지하지조차 않아. 여기 다른 YG맨들은 많이 기도하고 있고 정말 진지하게 임하는데 그는 기도조차 그닥 많이 하지 않고 있어. 그는 사람들에게 못된 장난을 치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의 셔츠와 물건을 잡아당기고 있네. 그러나 그 후에 그들이 바깥으로 나왔을 때 그들은 사역하러 나왔거든요. 우린 하나님의 능력이 똑같이 운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막강한 능력이 운행하고 계셨어요. 그들 모두를 통해서요. 기도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만큼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요.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모셔오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분과 가깝다는 것을 더 잘 깨닫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물론 여러분, 제 말은 당신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네, 여기 마그렛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그가 영으로 기도하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제겐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검으로 YG맨의 머리를 때리고 셔츠를 들어 올리며 장난을 치고 그걸 보며 웃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죠. 와, 모두가 기도에 애쓰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저들을 놀리고 있잖아. 그들이 밖에 나갔을 때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히 운행하심을 봤습니다. 그가 기도했든 안 했든 간에요. 그리고 나서 저는 알게 됐죠.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있다고요. 그는 여전히 기도해야 하지만 그건 말하는 것이나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그 기도를 통해서 활성화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당신의 믿음을 활성화시키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런 식으로는 집중하지 못합니다. 난 지금 기도할 거야. 예배 전에 4시간 기도하겠어. 하나님 저를 만지시고 사람들의 삶을 만지소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 절 사용하소서. 사용. 그건 당신이 당신의 영과 하늘을 연결시키느냐의 문제예요. 그건 이런 식인데 이것이 하늘의 주파수라 치면 당신이 연결할 때 플러그가 딱 꼽힐 때 당신은 가도 좋은 것입니다. 그건 5분 후에 일어날 수도 있고 2시간 후에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당신이 그분의 임재에 있어서 얼마나 이미 민감해져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임재에 민감하면 할수록 당신은 항상 기도하는 생활 방식 속에서 항상 묵상하며 항상 기도의 자세로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지점에서 당신은 입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를 앞두고 6시간씩 기도하는 것처럼요. 당신은 이미 맞추어진 상태니까요. 그래서 가장 많이 기도했다고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과 조율을 맞출수록 당신을 통한 하나님의 영을 더욱더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역자로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이 바깥 세상의 사역자신데 축사 중이시라면, 기도 사역 중이라 치면 당신은 영의 영역에서 사역하며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시길 원할 겁니다. 영계에서 더 많은 업적들을 이룩하게 될 건데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건 얼마나 오래 당신이 기도하느냐, 얼마나 많은 말씀을 말하느냐, 얼마나 거룩한가에 달린 게 아니에요. 그건 필수적인 것이니까요. 그런 것들은 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조율을 맞추는 중에 활성화된 믿음이 철컥하고 접속하면서 생성되는 것들이죠. 당신은 지금 연결되었습니다. 그건 사역하는 사람과 기도받는 사람 양쪽에 다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과 믿음을 행하는 것은 별개예요. 우리 모두는 믿음이 있습니다. 당신이 교회를 가면 믿음을 발견하실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유하실 수 있음을,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족쇄를 끊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것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행합니까? 믿음을 활성화시킨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케 하심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활성화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케 하실 수 있고 자유케 하시길 원하며 자유케 하실 것임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지금 당장요.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유케 하실 수 있고 자유케 하실 것이며 자유케 하시길 원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믿음이 활성화되고 좋았어 하고 깨닫게 될 때죠. 바로 여기서요. 이런 경우가 여러 번인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교회에 오지만 그들은 성령의 운행하심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의 믿음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스코 안에서 간증을 나누고 이야기들을 전하며 많은 일들을 했던 이유예요. 바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죠. 권면들, 상담들, 설교들, 사람들의 믿음을 활성화시키고 그저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활발한 믿음이 되게 하려고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지금 당장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활발한 믿음며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구원의 날이니 이제 여러분의 자유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준비 중인데 잠시 후에 우리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갈 거지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